자, 저희가 지금 수요일마다 다시 한번 이제 리마인드를 시켜드리자면 월화수목금토 저희가 이렇게 주일까지 쭉 이게 묵상하는 그 본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새벽 본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본문을 택해서 수요일 날은 조금 더 이제 심도 있게 들어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광야가 키워드입니다. 광야. 여러분들 뭐 광야에 대해서 뭐 얘기 숱하게 들어보셨죠? 근데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좀 광야를 난 직접 경험을 해봤다. 나는 뭐 성지순례든 뭐 이스라엘 뭐 이쪽을 좀 다녀오셔갖고 유다 광야를 내가 직접 밟고 왔다.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네, 없으시군요. 그럼 오늘 제가 자신 있게 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광야를 직접 방문해 본 적은 없고 그나마 조금 비슷한 경험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사막지대를 조금 가본 적이 있어서 그게 그나마 이제 좀 비슷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요즘은 이제 유튜브로 워낙 장소들 여기저기 방문해서 또 촬영해서 보여주고 해서 제가 좀 유튜브를 좀 봤습니다. 근데 진짜 이 영상들을 보니까 정말 딱 처음에 이 영상을 보고 드는 이 느낌은 진짜 황량하구나. 정말 아무것도 없네. 만약에 이런 곳에 준비도 없이 이 광야 한가운데 내가 딱 떨어지면 여기는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여기서 살아남기는 진짜 거의 불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광야라는 곳이 좀 그런가 봅니다. 이곳에서는 생명이 살아남는 게 정말 기적이라고 해야 할 만큼 굉장히 척박하고 황량합니다. 여기 있으면 이제 모든 게 다 말라 죽을 것 같은, 여기에는 휴식도 찾아볼 수 없고 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곳이 광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도 사실 삶을 돌아보면 진짜 광야와 같다는 생각 한 번씩 하시지 않으시나요? 특히 신자들에게는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이 세상에서의 이 영적인 현실이 광야같이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영적으로 목마르고 배고픈 그런 일들이 어렵지 않게 느껴지는 게 신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이 또 얼마나 바쁩니까?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제 우리가 보면 뭔가 쉼을 얻으려고 그런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뭔가로 자신을 채우기 위한 노력을 또 해 나가는 곳이 이 땅에서의 삶인데요. 보시면 뭐 운동이나 뭐 웰빙, 뭐 식단 이런 걸로 어떤 육적인 그런 재충전을 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많다는 거 요즘 좀 많이 느낍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의왕시 근처에는 이제 백운호수가 있다는 거 아시죠? 근데 백운호수에 최근에 저녁 때 이렇게 나가 보니까 퇴근 후에 참 많은 분들이 그래도 건강 관리를 위해서 열심히 호수 주변을 뛰는 것을 좀 보게 됐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요즘은 또 여행도 참 많이 다니죠. 뭔가 이런 휴식을 얻기 위해서 공휴일, 뭐 대체 휴일 이런 거 다 챙겨갖고 국내외로 여행도 참 잘 다니시죠. 그리고 캠핑 같은 것도 종종 다녀서 자연 속으로 좀 들어가서 좀 채우려는 그런 행위들도 열심히 합니다. 이제는 심지어 우리가 주거하는 이런 거주지도 좀 자연 경관이 좋고 이런 곳, 뭔가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될 것 같은 곳을 또 많이 찾는 게 트렌드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열심히 찾아서 채우려고 하면 채워지나요?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얼마나 만족을 하십니까? 정말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에 참 쉼이 있으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이 느끼는 이 땅에서의 삶에는 사실은 채워짐보다는 공허함이 훨씬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이 공허함이라는 게 단순히 뭐 감정적인 어떤 우울감 이런 거 이 정도의 수준의 얘기가 아니라 정말 존재론적인 차원의 정말로 내가 뭘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가 그 이유와 목적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러한 허망함을 느끼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빈 공간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빈 공간을 뭐로 채웁니까? 쇼핑으로 채우죠.
일로 채우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SNS를 열심히 하면서 또 채웁니다. 카톡으로 막 여러 가지를 막 메시지를 퍼다 나르면서 또 채웁니다. 그리고 또 취미 활동 이런 것도 많이 하고요. 뭔가로 채워보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그럴수록 오히려 더 그 빈 공간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게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좀 유명하신 이 심리 치료사인 이 모야 사너라는 분은 이 가디언지에다가 이 칼럼을 좀 썼는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공허감을 본능적으로 좀 피하려고 삶을 이것저것으로 채우려고 굉장히 애쓴다. 하지만 공허감은 외면하지 말고 직면해야, 그걸 이해하는 과정을 겪어야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현대인들이 얼마나 삭막한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좀 제대로 보라는 겁니다. 외면하지 말고 제대로 보라는 겁니다. 이 모야라는 분이 크리스찬인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분이 한 얘기가 거기에도 뭔가 이 크리스찬인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좀 있습니다. 우리야말로 크리스찬이야말로 알아야 합니다. 이 땅이 얼마나 삭막하고 척박하고 메말라 있는 환경인지를 말이죠. 그래야 광야가 주는 이 황량감과 척박감이 이게 피부에 와닿게 느껴질 때 이것을 준비하고 이것을 감내해내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그냥 마치 수목이 우거진 비옥한 땅을 지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공급하는 것들 이것저것으로 공허감을 채워보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 것이죠. 돈이면 돈, 집이면 집, 지식이면 지식, 아니면 자식이면 자식, 마음을 뭔가로 채우면 공허함이 달아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세상은 광야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광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그냥 삭막한 광야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로 우리의 영을 절대로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것저것 주워 담는 걸로는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쉼이 없는 겁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엄청 부지런히 뭔가로 나를 채우려고 해도 만족이 없고 오히려 그냥 더 허탈해지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반복되는 게 요즘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참 희한한 게요. 우리는 이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솔직히 제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 이 땅의 삶이 광야입니까? 하면 다들 고개는 끄덕끄덕 분명히 하실 거란 말이에요. 머리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보면 나의 손은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광야에서 뭔가를 자꾸 끌어와서 꼭 붙들고 내 삶에 가득가득 이렇게 채워놓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데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걸 발견한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한 가지, 이게 어차피 그러면 광야의 삶이니까, 세상은 광야니까 그냥 등지고 속세를 떠나서 살아야지,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세상을 광야로 비유할 때는 광야를 지나고 있으면서 여러분들 보통 광야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무조건 열심히 살아야죠. 안 그러면 생존이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 광야와 같다는 얘기는 우리로 하여금 더 적극적으로, 더 치열하게 이 광야에서 살아남으라는 얘기입니다. 단 광야라는 이 환경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뭔지를 알고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아무거나 막 세상에서 쫓아간다고 그걸 막 쫓아가는 그런 열심 말고, 광야가 갖고 있는 한계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쫓아야 할 열심을 쫓으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는 뭐가 있나? 이 질문에 일단 답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에는 거기에 뭔가 있기 때문에 인도를 하시는 걸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7절을 보시면요. 제가 본문을 안 읽었군요.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자, 얘기가 나온 김에 본문을 읽겠습니다. 81장 한 절씩 16절에 달하니까 한 절씩 읽겠습니다. 교독할게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가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들으라. 내가 내 증언하니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설교를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이제 읽은 본문에 광야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알려주고 있는데 광야에 뭐가 있는가? 이 질문부터 우리가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데에는 그 광야 가운데 아무 이유 없이 그곳으로 인도하시지는 않을 거기 때문이죠. 7절 한번 보시면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자,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인 사건을 지금 명시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뭐죠? 무리바 사건이죠. 무리바 또는 마사의 사건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사건이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에 등장하는 그 사건인데요. 백성들이 이제 물이 없다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쏟아낼 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돌을 쳐서 그 돌에서 물이 넘치도록 공급되게 한 그 사건 아닙니까? 결국 7절이 이야기하는 이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바는 이 광야에서 내가 너를 건졌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이겁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보시면 참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돌 또는 반석에 비유를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신명기 32장 4절을 보시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시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다. 사무엘 하를 보시면 22장에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이 살 곳이 못 되는 생존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에는 이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광야로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에는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과 역경이 가득한 이 광야에서 이 세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그 의도가 있으신 겁니다. 우리는 한 번씩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왜 그냥 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었으니까 그냥 나를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의 곁에서 그 영광 가운데 빨리 거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 땅에서 이렇게 살게 하시지? 아무래도 삶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은요, 뭐 살아도 그만, 아니어도 그만, 그냥 영광에 가기 전에 잠깐 거쳐가는 그런 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기억을 해야 할 겁니다. 크리스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을 제대로 마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반드시 살아내야만 하는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곳인 겁니다. 광야가요. 참 많은 종교들이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는 그냥 죽고 나서의 그때가 중요한 것이지 지금 이 상황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훗날 있을 상급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떻게 살든 네 목숨까지도 끊을 수 있다. 이 상급을 위해서라면 내가 몸을 버려서 목숨을 버려서 그렇게라도 빨리 갈 수 있으면 더 좋다. 이렇게 가르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마주한다고 말이죠. 성경을 보시면 실제로 광야가 참 많은 인물들에게 이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는데요. 뭐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모세겠죠. 그렇죠? 광야 가운데서 이 불붙은 떨기나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 길을 곱게 하는 이 미션을 갖고 왔는데 결국에는 광야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마주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또 그렇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광야 가운데서 3가지의 시험을 받았던 거 우리가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광야처럼 늘 어떤 사건의 어떤 사역의 그 현장에 계실 때 항상 갑자기 사람들이 없는 드문 광야 같은 곳들에 가셔서 혼자 기도하셨던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이처럼 제대로 마주할 수만 있다면요, 광야는 필수적으로 우리가 지나가야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내가 빼내서 데려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세상에서 빼내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다 이렇게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를 지날 수 있도록,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보호하시는, 지켜주시는 역할을 하길 원하시지 이 광야 가운데서 빼낼 그런 기도를 하시지는 않았던 겁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이 자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광야 가운데로 두시고 거기서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대신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잘 지켜주십니다. 광야라는 곳이 실제로 우리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참 많기 때문이죠. 정말 사나운 이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는 이 사단과 또 이 죄악된 그 영들이 있지만 그것으로부터 또 우리의 죄악된 습성도 있고 이 모든 것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사 우리가 이 과정 가운데 주님을 진짜로 만날 수 있게 그렇게 바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자, 성도님의 이 땅에서의 삶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같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안 느껴진다면 제 삶은 너무 순조로운데요? 만약에 그러시다면 스스로의 삶을 좀 정말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로서 이 땅에서 믿음을 갖고 제대로 살고 있으면 반드시 광야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의 삶이 광야가 아닌 정말 꽃길이다. 그러면 오히려 여러분들은 걱정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영적으로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꽃길에서 내가 만나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성경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간혹 광야의 삶 이거랑 고행적 금욕적인 삶을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그냥 무조건 일부러 힘들고 고생을 하고 일부러 욕구를 다 내려놓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걸로 착각을 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광야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금욕적인 그런 삶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면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의 결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고 살면 이 세상의 것과 그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 족족 부딪히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크리스찬의 삶이 광야 같다는 것은 그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과 고난이 자연스럽게 삶 가운데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도 세상에서 키우는 것과 똑같이 키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좋다는 것 그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 성경에서 정말 아이를 키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분별해서 키우려다 보면 당연히 어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직업 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수준의 직업 윤리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직업 윤리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으로 그리스도께 순종을 하는 삶을 살면 남보다 더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게 일부러 내가 몸을 혹사시키려고 막 고행을 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자체가 자연스럽게 그런 요소들이 가득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신자는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세상이라는 광야를 지나갈 때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마주하게 되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는 광야 한가운데서 마주하는 바위를 언급하는데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달다고 표현을 합니다. 16절을 한번 보시면요. 마지막 절이죠.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여기 보시면 반석에서 나오는 꿀. 그러니까 광야의 삶을 살면서 반드시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 바로 반석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반석에서 꿀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경험에는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너무너무 달콤한 그 경험이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크리스찬은 고생을 좀 하지만 그래도 기다리면 뭐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뭐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닌 겁니다. 광야에서 살면 정말 참고 견디면 바라는 결과가 온다? 이거는 기복신앙이지 복음이 얘기하는 광야에서의 삶이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으로 광야를 지나다 보면 안 좋은 일들, 진짜 안 좋은 가슴 아프고 불운한 일들도 겪는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평탄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크리스찬에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 악한 일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크리스찬들도 악한 일들을 당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겪는 것보다 더 힘들고 아프게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크리스찬이 겪는 이 고난,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살면서 고난을 겪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그 아픔 속에서 예수님과의 달콤한 만남, 이것이 바로 그 차이인 겁니다. 크리스찬은 아프지 않은 게 아닙니다. 크리스찬도 아픕니다. 하지만 그 아픔보다 더 큰 그것을 덮고도 남을 예수님과의 달콤한 만남이 있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 힘든 상황을 겪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 사실 그 가운데는 정말 이거는 전혀 달콤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 도무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셨는지
정말 납득할 수가 없어. 이런 일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겪는다고 달콤함이 바로바로 느껴지고 이런 거면 좋겠는데, 그러면 좀 힘든 일을 겪으면서 그래도 이 달콤한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친밀함이 있으니까 좋다 이렇게 하면 좀 더 견딜만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생각이 크시고 그 일하시는 방법이 광대하시잖아요. 그래서 바로바로 그렇게 달콤함이 느껴지지 않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C.S. 루이스가 이제 사랑하는 이 아내 조이를 이제 암으로 이제 세상에서 먼저 떠나 보냈을 때 C.S. 루이스의 마음에는 너무너무 이게 화가 났답니다. 그래서 납득이 너무 안 가고 그의 기록을 보면 정말 하나님은 cosmic sadist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말 하나님은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걸 즐기시는 분이라고밖에 내가 생각할 수 없다. 정말 우주적으로 이 고통을 즐기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C.S. 루이스가. 근데 이 C.S. 루이스의 이 저서들을 여러분들 그래도 많이 접하시지 않았습니까? 뭐 나니아 연대기도 있고 뭐 순전한 기독교도 있고, 참 거기 보면 너무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들이 참 뛰어난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좀 생각을 하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죠. 정말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이게 가슴이 아팠으면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삭막한 광야의 경험을 통해서 이 C.S. 루이스가 훗날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이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는 이 경험을 통해서 나의 신앙은 카드집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 진짜라는 것을 이 경험을 통해서 확인했다. 이 카드집이라는 건 카드로, 그러니까 이렇게 카드로 쌓아서 집을 모형으로 이렇게 만든 건데, 진짜 집은 아니고 이론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거를 뜻하죠. 근데 나의 신앙이, 이분이 또 크리스찬 학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의 신앙이 그냥 머리로 막 어떤 신학을 알고 뭔가 교리를 알고 이런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경험을 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나의 신앙이, 나의 신학이, 이 모든 것들이 진짜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참 놀라워요. 여전히 마음은 아프니까 all shall be well. 그래도 모든 것들이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적극적으로 얘기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프지만, 여전히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이 과정 역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겪게 하는 거라는 그런 고백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거는 이러한 채움을 뜻하는 겁니다. 그냥 억지로 내가 막 끌어다가 막 집어넣어서 이렇게 우리 마음에 뭔가를 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힘든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경험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정말 진면목을 보게 하시는 거죠. 내가 비록 육적으로나 또 마음적으로는 힘들어도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16절로 돌아가서 보시면요, 오늘 본문의 이 시편 기자도 얘기를 합니다.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이게 좀 하나님께서 좀 하시는 말씀인데요. 너를 만족하게 하겠다. 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너의 그 허망함, 그 마음 가운데 항상 있는 그 욕구, 절대 채워지지 않는 그 욕구를 내가 다 차고도 넘칠 만큼 채우시겠다는 말씀인 겁니다. 광야의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영역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 마음에 참된 만족을 주시겠다, 참된 안식이 있게 하겠다, 너희가 맛보지 못한, 세상에서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그 참된 쉼을 내가 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러한 쉼이, 이러한 안식이, 이러한 달콤함이, 이러한 체험이 우리가 지향하는, 우리가 가장 바라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에 자꾸 눈이 이리저리 휩쓸리고, 또 세상에서 이거야말로 진짜다, 저거야말로 진짜다, 이걸 가지면 삶이 정말 윤택해진다, 그런 것들 중에 여러분들이 손에 넣으시고 나서 그래, 여기에 모든 게 있었어 느끼신 게 단 하나라도 있으신가요? 혹시 있으시다면 나중에 따로 오셔서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저도 좀 참고를 해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정말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반드시 채워져야 되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스스로의 임재로 인해서 느낄 수 있는 그 체험, 그 만족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쫓아가시는, 이러한 하나님을 붙잡으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광야의 삶, 일단 알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우시겠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 알겠는데, 광야에서 실제로 살아가려면 실질적인 뭔가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광야에서 그냥 하나님 채워주세요 이러고 서 있으면 이게 사라집니까? 아니죠. 실제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말을 듣고 내 도를 실제로 따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일컫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는 게 무슨 넘어지라고 지금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그렇게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통과하느냐? 세 가지를 언급하시는데요. 일단 첫 번째, 제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즐거이 소리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때에 예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시작 부분에 등장을 하는데요. 한번 보시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6일간 세상으로 흩어져서 각기 크리스찬의 삶을 살지만 주일에 우리가 또 모여서 공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우리가 광야 가운데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만 하는 시간인 겁니다. 혹시 이게 코비드를 지나면서 참 많은 분들이 다양한 굉장히 자유로운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되어서 코비드 때 해보니까 집에서 그냥 혼자 예배해도 괜찮던데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기에 힘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일의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6일간의 광야에서의 삶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거듭 강조를 하지만, 공예배,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에 힘쓰십시오. 여러분들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 주일 예배가 왜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냥 수요 예배도 있는데 새벽 기도회도 있는데 그때 나 많이 나갔으니까 주일 안 나갈게, 이런 개념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따로 구별하시고 그 안식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그 가운데 나오라고 하시겠습니까? 거기에는 이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복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와 이 체험으로 인해서 그걸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살아내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통과하느냐?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제때에 예배하기를 힘쓰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내 목소리를 들으라는 겁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라. 8절을 보시면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의 자리 가운데 곱씹으면서 그것이 나에게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는 헤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다른 말로 어떻게 설명을 따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목사님 또 똑같은 얘기 하시네요. 또 말씀 보라고. 근데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에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 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사모하여 이 땅 가운데 삶을 또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상에 대해서 이제 회개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9절에 보시면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라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내용이 나오죠.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진짜. 왜냐하면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생사의 기로에 서 있으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게 그런 상황에서도 우상에 넘어가는 게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신들의 이런 광야에서도 넘어간다고?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의 그 여정, 광야에서 여정이 이걸 너무 잘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표적인 예가 심지어 하나님께서 정말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라는 의미로 두 돌판을 주시려고 시내산 가운데 이렇게 모이게 하셨을 때 모세가 그걸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엉뚱한 것에 예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너무너무 가슴 아픈 연약함입니다. 죄악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상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이 말은 우리 신자들에게 그냥 뭐 크리스찬이 처음 될 때만 뭐 필요한 게 아니고요. 저희 삶의 모든 부분 구석구석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칼빈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기계와도 같다. 그러니까 쉴 새 없이 우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저희한테는 있는 거예요. 이 마음 가운데. 정말 놀랄 정도로 아주 단순한 이런 것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저희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우상에 대해서 회개하라.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에 이런 것들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핸드폰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든 겁니다. 이런 것에 빠질지라도 나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나와서 회개하고 회복되고 다시 우상을 멀리하는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뭐가 하나님의 은혜겠습니까? 자유롭게 나가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좀 내용이 또 길어지고 있는데 좀 빨리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우리가 꼭 짚어야 되는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세 가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침, 제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상에 대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우리는 이거를 잘 지키죠. 아닙니다. 이거 뭐 사실 우리가 이거를 못 지키고 넘어지는 날들이 어쩌면 지키는 날들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의 삶만 돌아봐도요. 하나님을 제때 예배하라. 뭐 이게 단지 그냥 주일에만 예배하라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주일날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내가 서 있는 곳에서도 예배하는 삶을 살으라 이건데 이번 주만 돌아봐도 너무 내가 예배자로 서 있지 못한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 훨씬 열심히 살고 계시니까 덜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뭐 돌아보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이요. 근데 그러한 우리들인데 지금 이거를 어떻게 살아냅니까? 다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게 또 예수 그리스도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광야 가운데서의 삶을 사셨거든요. 광야 가운데서의 삶을 사셨는데 그거를 약간 축소판처럼 이렇게 딱 모아놓은 그 얘기가 바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40년의 광야의 삶을 줄여놓은 것 같은 이 시험을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시험 가운데 단 하나도 거기에 넘어지거나 또는 미끄러지지 않으시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사단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보이신 이 유혹을 받는 세 가지의 일들에 대해서 거두신 이 승리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승리를 예고하는 사건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최종적인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사단의 머리를 으깨고 최종적인 그 승리를 거두셔서 다시는 그의 백성들이 더 이상은 이런 올무에 갇혀 있지 않도록 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보는 사실 여기서 이미 우리들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행보가 곧 우리의 행보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비록 너무너무 실패하는 것들,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세 가지 강령도 우리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열심을 낼 수 있는 겁니다.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걸으면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고 덮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무리바 사건으로 돌아와서 한번 볼까요? 이 무리바 사건 때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고 그 반석 가운데 나아가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세팅이 어땠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정말 이 백성들이 정말 배은망덕하게 하나님 앞에서 심지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지 마시지 왜 끌어내서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십니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죠. 그 지팡이를 들고 그 자리로 서라고. 그런데 그러면 이제 모세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홍해를 가르고 그 수많은 따라오던 애굽 군대를 다 물에 빠뜨려서 죽여버리셨던 심판의 지팡이 아닙니까? 그러면 아마 모세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죽이시려나 보다 이렇게 예측을 했을 것 같습니다. 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진 않지만 제 생각엔 그런 생각들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는 분명히 그때 하신 말씀이 또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내가 서겠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너가 그 지팡이를 들고 반석 위에 그 서면 내가 그 자리 가운데 있겠다.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거룩한 임재 가운데 시내산에서 그 두 돌판을 받는 그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죽어나갈까 봐 그 주위에는 있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패역한 백성 가운데 있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너무 의외의 행보를 보이시죠. 이걸 치면 뭔가 이 백성들을 죽이는 일이 터져야 될 것 같은데 물이 풍족하게 공급됩니다. 물이 이 백성들의 그 갈증을 다 씻어내는 그런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이거를 조금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바울 사도의 말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제가 읽어드리면 4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때 이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반석은 이 모세가 그 심판의 지팡이로 내리쳤던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섭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사실 이 반석 위에 서서 이 지팡이로 내리치게 하실 때 그 내리치는 대상이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어야 이게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대신 그 심판을 받는 것이 바로 이 반석,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받아야 될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는 물을 받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다른 자격의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은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그 시험을 통과한 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율법을 다 지키는 그 삶을 통과한 자처럼 우리들에게는 그런 유익이 주어지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는 마치 예수님은 그걸 다 지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키기에 실패한 것과 같은 심판이 예수님께 임했단 말입니다. 우리와 같은 실패자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대속하심,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이 되어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나는 이런 하나님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본문이에요. 내가 이런 하나님인데 그래도 너가 나를 따르지 않겠느냐? 그래도 너가 나를 등지고 패역한 자가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혹시 아직도 이것저것으로 삶을 채우는 거에 너무 급급한 나머지 계속 공허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혹시 분명 크리스찬으로 내가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내 마음에 뭔가 계속 허전하지? 이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오늘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궁극적인 위로와 위안과 소망과 채움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주는 그런 본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이미 인도하여 내셨대, 이미 구원하셨대, 이미 택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까지 하신 그 모든 역사를 다 이루시고 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보세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우리 입에 수많은 것들로 다 채우려고 했지만 그거 어느 것도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킨 것이 없었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너를 채우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이 말씀이 이번 한 주를 또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광야와 같은 상황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그렇지, 나에게는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있어, 나에게는 가장 달콤한 관계 가운데 나를 이끌어 들이신 예수님이 있어,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소망을 보시고 위로를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저녁에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방법이 얼마나 기묘한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방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배우고 또 배워도 아직도 배워야 할 그 양이 정말 무한합니다. 주님,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그러한 주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더 제대로 알고 이 땅에서의 광야의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상기시켜 주시옵소서.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형벌을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것들만 허락하셨는지 이걸 안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찬양을 올려드림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믿음이 더 굳세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사 이것을 알아가기에 힘쓰고 서로에게 이것을 환기시키는 우리 한샘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